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 이제 다 보내고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또 10분이 있으면 새로운 한 해 26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수선한 그런 한 해를 살아온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참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수선한 마음, 뒤숭숭한 마음 가지고 살아오셨던 시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25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거 다 접어두고 이제는 새해 앞으로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 생각하시면서 그 기본을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년 한 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은 6절, 7절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 8절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답이다 하는 내용이 8절 한 절의 내용입니다. 이 석절의 말씀의 구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 그 시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것을 바로 찾아가는 것, 기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기본이 딱 바로 서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내년 한 해를 어찌 보면 큰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이제 2026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2026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 7절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살아가셔야 하는데 내년 한 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이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내년을 시작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내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연수,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지켜왔는가, 그게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해야 하는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질문, 어찌 보면 성도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질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것일까? 내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믿음의 열정과 또 의무감을, 또 책임감을 보여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 날마다 이제는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초가, 기준이 바로 선 그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래요. 25년을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이 질문을 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루가 또 지나가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사업장 가기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하루 지나가다가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 버리고 헛송세월하는 그런 시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질문대로 우리가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 2026년 하루도 빼놓지 말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믿음의 기초에,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내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 질문,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가운데 또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질문해 놓고 또 자기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6절, 7절에서 스스로 답을 하는데 답변 내용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값비싼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답변하기를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답을 내려요. 1년 된 송아지, 성경에 나타난 제물 중에서요,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값진 제물이었습니다. 또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장남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 얼마나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맏아들을 드릴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값진 것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독자 이삭을 드리라 요구하셨잖아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 오늘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질문인데 여기에서 질문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데 뭐가 안 맞느냐? 하나님이 값지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오늘 이 본문에 이 당사자가 질문하고 답하는 이 사람이 값지다고 생각하는 거 핀트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8절에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린다고 하면 1년 된 송아지, 맏아들, 내 몸의 열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어찌 보면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맏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예?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예? 요즘 송아지 한 마리가 몇백만 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예? 소를 요즘은 이제 제물을 안 드리니까 그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의 가치가 될 만한 예물을, 헌금을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옷에 노고사님 1년 된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예? 한 500만 원 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50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예? 나에게는 이게 물질도 소중하고 내 아들도 소중하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이 소중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값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이것이 아마도 맞을 거야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을 거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팔아서 가오느라, 차 팔아서 가오느라 한 적이 없어요.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why 이런 거 보면
집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거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고 있는 것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야 할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 많은 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값진 거, 가장 값진 것을 많이 드리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값진 것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셨어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예물도 그렇고 이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가장 값진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 거, 솔직히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람 치고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거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 기준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2026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또 올바른 답을 내리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평가는, 여러분, 평가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올바른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의 답을 엉뚱하게 하면 좋은 답을 자기 스스로는 썼다 하지만은 평가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빵점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의 이 질문은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질문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예? 하실래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까? 예?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답을 내리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한대요? 우리 자신을 원한대요. 우리 자신.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천지가 하나님 건데 뭘 드린들 거기 점 하나라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그거 다 필요 없다. 너 자신을 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번제물이 아니다. 1년 된 송아지 맏아들 아니다. 너 자신을 원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정의.
옛날 번역 성경에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공의나 정의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공의, 정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공정한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공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근본 원칙이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니까 자녀들 주는 거 아까워요? 아깝지 않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적 기본적 관계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올바른 관계 위에서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거, 그 안에는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그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관계 위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 불의함, 죄악된 거,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걸 대적해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는요, 창조 질서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아까운 게 많아요. 진짜 아까운 게 많습니다. 먼저 계산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줄 때 계산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성도들 간에도 너무 갈라져 있고 적대시하고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정의, 그런 기준이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시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의 핵심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 언약적 사랑, 헤세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희생해주는 사랑.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손해보셨잖아요. 아니십니까? 하나님 손해봤어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금지 오경 막 자식 하나 어째 될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그 길에 내어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 무너진 가슴 다 내려놓고 왜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기다. 그렇게 얘기한 적 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좀 된다 싶으면 언제 약속했노?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다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 자기가 해놓고 또 그런 말 자기가 드러나놓고 듣고도 자기가 좀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듣고도 못 들었다 거짓말하고 그런 말 해놓고도 안 했다고 뒤집어 버리고 다 참 그게 유익을 따라가더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새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진실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 한 해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안 끼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계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시지. 여러분 언약적 사랑, 내가 받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성경 안에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고,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강도 맞아가 죽어가는 사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 다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 책임도 의무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강도 맞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혼혈아, 튀김, 아유 저는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한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가는데 이 강도 맞아가지고 죽게 됐으면 아유 그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꽃이다 막, 아이고 잘됐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저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네 하는 거, 그래 내 이제까지 내가 네한테 당한 게 얼만데 잘 됐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래 죽어가는 그 사람 보고 속으로 그랬겠죠. 내가 얼마나 당신네들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지 아냐 아마. 그리고 그냥 욕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카톡이 아멘 하잖아요. 예? 앞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어요. 왜? 왜 지나갔어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싶었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거 자기에게 손해되는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차별받은 거, 무시당한 거, 손해된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사람을 구해내는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실천하고 있더라. 이것이 올 한 해 26년 우리 평산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이 사랑을 꼭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세월, 옛날에 내가 뭐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뭐 상처 있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으니 그거는 다 묻어놓고 새로운 기준을 딱 세워서 내년 한 해, 아니 올 한 해 열심히 믿음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뒷꼭대기만 봐도 은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올 한 해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 뭐 자녀의 집에 손주를 보러 가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밭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행동할 수 있는 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믿음의 동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행,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동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다 아셔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뭐냐? 날마다 말씀의 결단, 이거 고백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6절에서 제기한 질문이 맞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 답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여러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오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성경 더 빠삭하게 아시잖아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올 한 해 오늘부터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게 없어요. 내 게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에 잘 맞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안지를 작성해 가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이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답안지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배할 시간에 세상 돈 벌러 가고, 예배할 시간에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가고, 그거 시간 활용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물,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 도박하는데, 술 마시는데, 요즘은 마약이 난리잖아요. 마약 그거 잘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답안지를 써 가셔야 합니다. 작성한 이 답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 하나님의 채점,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점 기준에 맞게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채점 기준에 맞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행동하고, 이것이 우리가 작성해야 될 채점 기준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주변 성도들과 주변 형제 자매 누가 되었든지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내가 지금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원수 맺고, 만나면 삐지고, 만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요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원수 맺고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관계를 온전히 바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보시더라도, 하나님은 손해 본 것 같아도 다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가? 자기 이익만 따라서 계산되고 그렇게 살아 야비하게 행동하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채점 기준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손해 보면은요 그거 바보잖아요. 그렇지만 끝을 봐야 알아요. 끝을.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를 다 알려드렸어요. 기준에 맞게 인생의 답안지를 잘 작성해 가실 수 있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교 모델 두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 노아. 이 동행했다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관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에녹, 노아 그 이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노아 시대보다 더 하면 더했지,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말씀한 그거 아니다, 불이다. 불의를 행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고 우리가 자꾸 치켜 세우고, 그래 니 맞다, 니 하는 거 맞다 자꾸 편들어주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손해가 보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 기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2026년 새해는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내 채점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래 하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